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용서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 제목이 좀 길죠, 그죠? 작은 용서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데도 예수님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시는 일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추구해 가시는데,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아름답고 지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게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는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을 사랑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용서가 주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슬프게 한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참으로 힘들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사랑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내 가족들도 한마디 말만 잘못해도 여러분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늘 내 옆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늘 내 옆에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는 남편이고 일하는 아내이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주는 자녀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간쓸게라도 내어줄 것 같은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 편이 조금이라도 안 되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꼭지부터 확 돌게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나한테 늘 잘하다가도 한두 가지 실수만 해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안 입국해 보이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의 원수가 집 밖에 있다 그랬어요? 집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집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집니다. 뭐 때문에 헤어집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집니다. 성격 잘 맞아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죠,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황 권사님 왜 고개를 아주 그냥 힘있게 그냥 좌우로 그냥 흔드시는 것 같아요. 힘있게. 성격이 안 맞으세요, 권사님? 예? 예? 권사님 안 참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참으실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세요. 장로님. 저 재미나신 것 같아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집 밖에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용서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 보세요. 그럼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안 하는 거 좋겠죠. 여러분 실수 안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말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아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 한 사람밖에 없네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실수하고 있는 거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안 맞는다고 해서 이혼한다. 안 맞는다고 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틀렸어. 당신하고 나하고는 원래 태초에서부터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맞았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하고 맞아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맞아서 3년 반 동안 같이 먹으며 같이 자며 같이 숨쉬며 같이 생활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듯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이해하는데 값어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벼르기만 하는 거예요. 나 공부해야지. 나 공부할 거야. 그러다가 날새, 그러다가 아침이 돼, 그러다가 점심이 지나가. 답답해 죽겠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냥 공부하세요. 그럼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냥 책 딱 피고 그냥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수학도 막 외워.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어 진짜.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국어도요 문법의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무조건 단어만 많이 외운다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영어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머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의 체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문장력을 구사해 갈 것인가, 그리고 자꾸 에세이를 써보는 것입니다. 자꾸 다이어리를 써보는 거예요.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근데 딱 돌아서자마자 다 까먹었어. 다 까먹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억 못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잊어버리세요. 근데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줘봤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시루 같은 데다가 콩나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께서 어두침침한 곳에다가 기르시는 거예요. 그 물을 쫄쫄쫄 줍니다.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재미난 것이, 신기한 것은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자니 그럼 쑥쑥 자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도 어때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난 열심히 읽을 거야. 나는 1년에 한 2독은 해야 돼. 막 열심히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정독하면서 다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선이해 후암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딱딱딱 짚어져요. 저기에 무슨 문장이 있고 저기에 뭐가 있다는 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갑니다.
공부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근데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도 어렵게 생각되는 거야. 어떤 친구 봤어요. 70점 넘기는데 막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막 시험을 보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중에 나 100점 맞았다는 거야. 100점 맞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70점 이상이면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야. 저는 80점 이상인데 일종 면허를 보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19년 전이네요 벌써.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반만 보면은 다 맞출 거라는 거예요. 반만 보면. 그래서 설렁설렁해서 다 모든 사람들의 말이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일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안수 집사님들 믿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데 막상 시험을 딱 보니까 반은 알겠고 진짜 반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문제. 자동차에 대한 문제 딱 계산을 해보니까 65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80점을 넘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근데 두 번 보기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은 한 번에 다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신방 다녀야 되니까 제가 그때 강도사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시험을 보는데 자동차 문제 딱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기술 시간에 배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몇 점을 받느냐? 80점 턱걸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50명인가 한 300명 가까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80점은 저 한 사람이에요. 78점은 한 3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점수 딱 집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놈은 어떤 놈이길래 80점에 통과를 보냐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아는 체 않았어요. 나야. 그러면서 살고 보니 기분 좋아가지고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국의 맛을 내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경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맛은 언제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때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해받을 때는 이해받는 거예요. 실수할 때는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내가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또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맛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주 맛있죠, 그죠? 맛있는 잘 차려진 밥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은 일방적으로 식물성만 제공해 주는 집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해라 식물성만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잘할 수 있어. 아닙니다. 뇌세포가 분열되면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단백질이 먹을 게 필요한 게 하다못해 땅콩이라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콩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뇌세포가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 고기 이런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되는 거예요. 위에도 부담되고 영양이 과다하게 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먹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배 두들기면서 자는 거야. 게을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일을 남이 해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내 일이 남이 해주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다 해주니까 할렐루야. 나는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시간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따게 돼 있어요. 따먹게 된다니까요. 너무 놀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사람, 나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라고는 두 단어만 탁 나오게 되면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되도록 제일 늦게까지 12사도들 중에서, 아니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다 죽은 다음에도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심지어는 디모데가 죽은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사랑 하니까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좀 더 수준 있는 말씀 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그죠 있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가 힘이 너무 없으니까 딱 앉아서 사도 요한이 입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아주 수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딱 맞는 말씀을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은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가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을 체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나를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비록 나를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합니다. 나를 염려하게 합니다. 나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 구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게로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그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저를 낳았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임신했고 나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미웠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기에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다,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염려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의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근심하게 하는 것을 뭐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담대한 용기 100배를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근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근심을 얻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나 때문에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만남으로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왔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물어보세요. 바울은 내가 기쁨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오히려 근심이 되면 어떻게 하나? 나는 기쁨이 되고 싶은데 도리어 그들에게 내가 근심, 걱정, 염려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 바울은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까? 똑똑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깊었어요? 아니면 의지가 대단해서요?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삼아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부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적신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머니에 꽉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옷도 장롱문을 열면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고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물론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이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해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서 직분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바울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 사도 바울이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사랑이 늘 다가오고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미로우니까, 그 사랑이 너무 우아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죽음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랑이 강하니까. 그 사랑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 앞에서 다윗은,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회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게 하는 사이였어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이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들도 말씀이 있으면 변화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용서할 수 없는 커다란 잘못을 범해서인가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족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구름 날개를 다시고 바람 날개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둘째로,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작은 용서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용서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기에 작은 용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항상 반대 이론을 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를 나를 근심하게 했다고 너희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이었어요. 이미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워져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헤쳐놓고 그들의 마음을 분열되게 만들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대동단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앞장을 서야 만드는데 그 모든 일을 해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허물이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들 고린도 교회가 없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전히 사도였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문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는요 여전히 부흥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우뚝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사도의 권위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보다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었던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면서 오히려 썩어서 문드러지고 상처를 입어서 진물이 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면서,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상처에서 회복이 돼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사랑론을 펼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모든 사랑의 특성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랑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무너진 사랑 속에서 사랑의 송가가 연출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십니까?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아니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으셨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는 작은 용서를 해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태산을 넘어가는 일보다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청나게 큰 과정을 딱 거쳤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때요? 작은 언덕 하나 지나간 것 같잖아요. 지나가 보면.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엄청나게 그 문제가 골리앗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딱 고지에 올라가서 깃발 한번 딱 꽂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딱 넘어가 보면 그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늘, 아니 우주 끝까지라도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근심하게 한 사람의 허물을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허물과 잘못을 여러분들은 축소시켜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잘못을 오히려 확장시켜가는 사람입니까? 확대해가는 사람입니까? 한 가지 잘못을 했는데 만들어가지고 9가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덧붙이시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100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 중에서 99가지는 전부 다 덮어주고 딱 한 가지 잘못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바울은 축소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그 사람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질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그 작은 용서, 그 작은 사랑만 너희가 제발 부어주기만 한다면 그의 영혼을 죽이지 않고 너희의 힘으로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 근데 못한다 못한다 하죠. 잘하는 사람에게도 너 못해 너 못해, 너는 벤치 워머야, 너는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야, 넌 출장 금지, 너는 못해 못해 이러면 사람 못해집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하고 IQ가 저보다 한 20인가 더 높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번 골리기 위해서 제가 친구의 시간을 고등학교 때인데 인도를 하면서 자꾸 그 친구한테만 뭐 개발바닥 곤발바닥 하면서, 그 친구가 예를 들어 곤발바닥 그러면 계속 개발바닥 곤발바닥, 뭐 나왔다면 개발바닥 곤발바닥 개발바닥 곤발바닥 이것만 계속했습니다. 그 친구가 틀릴 때까지. 그리고 한 번 드디어 틀렸습니다. 한 번도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야, 너 또 틀릴 거야 또 틀릴 거야, 제가 암시를 줬어요. 그래서 개발바닥 곤발바닥 개발바닥 곤발바닥, 여지없이 두 번째도 또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노이로제 걸려서 화를 내면서 나 이 게임 안 할래 그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하도 잘난 척 하길래 제가 한번 골려봤어요. 한번 골려봤어요. 저는 웬만해서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발바닥 곤발바닥 계속 곤발바닥 곤발바닥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윙크해서 곤발바닥 쳐라 곤발바닥 쳐라. 그러니까 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해요. 칭찬하면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랍니까? 예?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고래도.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될 것을 우리 주님 아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져갑니다.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작은 교회를 지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지향해 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관별로 잘 모이라는 거예요. 셀별로 잘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돼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용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영혼을 바꾸어 놓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에이, 너 또 실수했어. 거봐, 내가 저 사람이 실수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좀 기다려 봅시다. 좀 기다려 봅시다. 조금 기다려 봅시다. 저는요, 최고의 신앙의 열매가 겸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인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인내.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인내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기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려 보셨나요? 네, 한번 기다려 봐야 돼요. 누군가 모자라요. 누군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면 느껴집니다. 알게 됩니다. 야, 일단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몰라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사랑도 까먹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이 늘 충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근데 분명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이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작은 용서가 아무것도 아니다, 속단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용서의 말 한마디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나의 작은 용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세요. 여러분들 격려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세요. 큰 일도 용서를 해주는데 작은 일 정도야 왜 용서를 못 해줍니까? 근데 이상하게 짜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짜증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물 한 잔 갖다 떠달라고 그런 거예요.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또 떠달라는 거야. 몇 잔을 마신 거예요. 근데 또 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떠도 기쁨으로 떠다 준 거야. 근데 나중에 화가 나는 거야. 나중에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게 순식간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때도 인내를 잘 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0번 1000번은 못 갖다 주겠습니까? 물 동이째 갖다가 입에다가 넣어주든지. 마지막으로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하고 마귀의 괴계에 그대로 속아서 넘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게 뭐예요? 구원하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풍요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내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물고 뜯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히 마귀의 음모,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일을 행하면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딱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까 아닐까? 헷갈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할 때에 누가 제일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마귀가 좋아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 뭔 일을 행하기 전에 제일 많이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제일 기뻐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미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기뻐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꼭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로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나를 미워했으니까. 왜? 나에게 해를 가했으니까.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을 상대방에 보복하는 그 법이 그래서 마련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 오른쪽 눈을 빼갔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 눈을 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저놈을 쳐 죽여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부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성정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눈에는 눈만 뽑게 하는 거예요. 한쪽 뼈면 한쪽 뺨만. 이게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죠. 근데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웬만하면 용서하라는 내용이 레위기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레위기 상반부는 제사법입니다. 후반부는 시민법.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납니다. 언제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손해를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거 이상으로 나에게 되돌려 주세요. 나에게 되돌려 주세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수백만 불을 가지고 뉴질랜드 땅을 밟았던 그런 가정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을 만한 사위가 있었는데 그 둘째 사위가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은 그 집안 안 망하겠지. 근데 사실은 그 사위 의사 선생님은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흠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당신의 집을 담보로 해야죠. 장인 장모님. 마지막으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집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집을 날렸다는 비보를 제가 들었어요. 한 4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어르신들을 제가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최고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가장 슬퍼하셨고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셨던 분들 중에 한 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제발 집사님들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듣자 하니 이 집을 담보로 누가 돈을 빌린다고 하는데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백발백중 후회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그 장모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쓸데없이 목사님에게 창피하게 다 얘기했다고 그러시면서 그 어르신이 교회를 안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제 속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그 어르신을 다시 나오게 하면서, 어르신, 제가 아들처럼 어르신 섬겼는데 그 사실을 제가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제가 조언해 드렸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신다면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말씀에 대해서, 어르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니까 어르신 제발 이 일을 철회해 주세요. 근데 부모 없이 자라나는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된다 하면서 제일 막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둘째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둘째 사이가 던져지는 콩고물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차 사드릴게요. 차 빼드릴게요. 알고 봤더니 그것도 막내 아들이 빼줬더라고.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맨날 골프를 워낙 좋아하니까 골프장 좋은 곳에 모시고 간다.
골프채 좋은 거 사다 드린다고 하고, 그럼 맛있는 음식 간혹 가다 모시고 가서 폼 잡고 음식 대접해 드리는데 여기에 완전히 현혹이 돼버릴 겁니다. 작은 거에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미워할 정도로 하지 마세요.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왜? 인생은 연약하거든요. 저는요, 옛날에는 누가 돈 빌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제가 돈이 있는 거 알고 돈 빌리러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돈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아니고 내가 쓸 돈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줄 돈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 먹혀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사랑의 거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 살아갑니다. 꼴딱꼴딱 숨 넘어갈 것 같죠? 다 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설령 빌려줬습니다. 잘못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범사가 뚫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또 나를 욕합니다. 이해하세요. 자기가 창피하니까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100% 애들 말로 100%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사람은요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양심에 눌리거든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제가 목회를 20년 이상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용서가, 작은 사랑이 영혼도 살린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세요. 작은 사랑, 작은 용서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